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흔히 이제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자입니다. 왜 대선지자라고 불리느냐? 소선지자가 있겠죠. 사실 특별히 대선지자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컫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분량이 일단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굉장히 많고 다니엘도 상대적으로 다른 그 선지서들보다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첫 책인 이사야 말씀에 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사야는 굉장히 긴 책 아닙니까? 사실 66장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긴 책인데 사실은 그 이사야 그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아수르가 그 남쪽 유다를 이렇게 포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포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역사적 사건이 그 이사야서 중간에 기록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기적적으로 멸하는 그 사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그 이사야서 정중간에 나오고 그 정중간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사야가 받은 계시인데 시적인 표현으로 전반부에는 주로 굉장히 부정적인 경고와 책망의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확실한 그 소망에 관해서 미래의 복된 영광에 관한 그런 어떤 약속들이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부분이라고 해서 저주와 경고의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뒷부분이라고 해서 사실은 복된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실은 우시야부터 히스기야를 그때 사실은 므낫세 때까지 아마 말씀을 사역을 한 것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그 투옥이 되고 그 히브리서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아마 톱에 켜여서 그렇게 이제 죽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흔히 이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시야 때부터 므낫세 왕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사실은 이사야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데 대략적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시야 당시에 그 이사야가 우시야 말기부터 사실은 말씀 사역을 하는데요. 우시야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유다 상황이 어땠냐 하면 굉장히 유다가 사실은 유다의 거의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유다 주변의 그 강대국이, 그 당시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 이집트와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집트가 이제 지는 해처럼 굉장히 쇠약해지고 있었고 아수르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약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유다의 그 우시야 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라를 이제 번성하고 이제 이게 영토를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처에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나라로서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나라가 그 작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굉장히 그 나라를 번성케 하고 굉장히 나라가 확장되는 때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나라가 잘 되고 이제 너무 이제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을 성전에서 하려고 하다가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사야 그 말씀을 전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담이었는데 요담이 16년, 아하스가 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16년 이렇게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아하스 당시에는
아까 그 뭐 우시아 왕 때 굉장히 그 뭡니까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심지어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고 나서 거의 이제 유다 국경,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성에서 13km까지 그 뭡니까 그 나라를 확장해서 코앞까지 다가와서 이제 그 유다 땅을 그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뭡니까 이 아하스 왕이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그 뭐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였고 그 뭡니까 그 아하스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모든 이제 뭡니까 이제 이방에 있는 이방 신들을 나라에서 이제 뭡니까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그 아수르 왕이나 강대국과의 조약을 끊고 그들에게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 때 이제 아수르가 근데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포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히스기야 왕 다음이 므낫세인데 아까 므낫세 말한 것처럼 므낫세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거짓신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를 투옥하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그 이사야가 말씀 사역하던 그 배경이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었는데 이 시대적 배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이 뭐냐? 주된 내용인 1차적으로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었어요. 비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길게 사실은 대선지서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장 21절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그리고 부패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나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나쁘다. 하나님을 악으로 달려가기 빠르고 부패한 본성을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도 그렇게 또 이제 지적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4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리고 몇 줄 내려가면요.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5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사야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에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3절 4절 1장 3절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 영적인 실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도대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이런 어떤 뭡니까 정죄의 메시지를 평가를 판결을 내리신 걸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강한 나라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막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매서운 이런 어떤 판결을 내리셨겠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상황, 뭐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뭐 우시야 왕 때든 므낫세 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굉장히 나라가 강해졌었는데, 그런 뭐 잘 나갈 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무시했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했을 때입니다. 다른 것을 신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 좋을 때나 아니면 나쁠 때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든 아니면 좋을 때든 하나님 위에 잘못된 다른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뭘 신뢰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선지서를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야말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이방 나라가 아니면 주변에서 좋아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뭐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들을 신뢰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신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시대적 상황을 봤는데요. 정말 지는 해인,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자 지는 해인 이집트, 애굽을 신뢰했다고. 그리고 애굽을 신뢰한 것을 굉장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굉장히 책망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집트 그 나라 그리고 왕에게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선진화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병고와 마병과 기병이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 강대한, 너희 눈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좋은 기술과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너희를 돕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아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집트와 그 이집트의 그 선진화된 기술과 지혜와 그 문명을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거의 이제 굉장히 약해지고 이제 거의 멸망할 만큼 굉장히 약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또 아수르가 언제 갑자기 쇠락하냐면 그 히스기야 당시에 그 아수르가 군대를 굉장히 많은 대군을 몰고 와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18만 5천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나서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굉장히 약해지자 이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가 아니라 또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을까요? 바벨론을 또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그럼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계속 범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왕과 그 왕의 그 문명들, 그리고 그 군사력, 이런 것을 의지하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강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그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 왕과 함께하는 이방의 신을 이제는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강하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이제 신뢰한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동방풍석, 이방풍석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그 남쪽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라고 이제 책망하고 계시고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자신의 생사화복을 물었고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잘못된 일로, 잘못된 관행으로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로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풍습들 그리고 이런 점쟁이와 이런 어떤 무당들에게 자신의 생사화복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터무니없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 나라들, 그 이방 신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것인데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강대국들을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자꾸 자기들의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들을 만들고 가옥을 개선하고 어려운 예를 들어 도움을 구하고 잘 준비하고 잘 노력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신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기임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자기를 토기장이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묻고 그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들, 그 무당과 점쟁이에 묻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죽은 이들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너희가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바로 이분, 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 하나님 백성은 더 하나님을 사실은 더 신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를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의 심판자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율법을 세우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보통 일반 정치는 그 삼권 분립, 권력이 분립이 돼야 사실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권력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력은, 하나님께 사실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복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하게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고 가장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제정하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어라.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만 신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이분처럼 강한 분이 없다. 이분처럼 거룩한 분이 없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조차 자기 입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사실은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씻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도 없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상기하는 그런 복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가르침은 요한복음 3장에서 비로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요한복음 3장에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그 아가서 말씀 살펴봤을 때 마지막 장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투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은 질투와 사실 같은 단어인데,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단순히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살아낼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외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있어서 사실은 외부의 장애물보다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서 행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태우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의 왕으로, 단순히 군림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도록만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참으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에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어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주로, 고난의 왕으로,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르침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도 결코 신약 성경에 처음 제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다.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하나님만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나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것처럼 보이는 때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바로 이런 상황,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신 아버지다.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선하신 아버지라는 그 신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나 우리의 뭡니까? 참된 바람, 그리고 소원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세상 것에 소원을 두지 마시고, 외적인 것에 소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질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갈망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참으로 만족스럽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그렇게 병쾌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